우리 교재 펴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35페이지를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35페이지 그 맨 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경을 읽을 차례인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끊어서 이렇게 교재를 중심으로 계속 나갈 때 예습해오지 않고 복습을 하지 않는 이상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세상이 바쁘잖아요. 우리 살면서. 그러면서 한번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어떻게 배우고 있는가, 이것을 이 진도를, 흐름을 모르면 굉장히 우리가 어떤 듣는데 급급하지 내용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비번 나오면 34번에 보면 비 해놓고 고난받는 종 이렇게 나왔잖아요. 고난받는 종. 그러면서 가로 해놓고 11장에서 16장까지,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죠. 그러니까 이 고난받는 종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1번 세상을 위해 고난받은 종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A, B, C, D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 고난받는 종이 마가복음 11장에서 16장까지니까 여기에 1번의 세상을 위해 고난받는 종은 지금 34페이지 흐름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해도를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가로해놓고 11장에서 15장까지 나오죠. 2번은 16장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또 1번 밑에 A, B, C 해서 11장에는 무슨 내용이다. B번 12장에는 무슨 내용이다. 10번 13장에는 무슨 내용이다. 14장에는 무슨 내용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부가 수업이 진행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재 28페이지를 보세요. 28페이지 보면 전체 공부의 흐름을, 이 교육의 흐름을 파악을 잘 해주기 위해서 로마 글자로 5번째 개관 이렇게 나오죠. 개관. 도표 보면 개관, 구성, 초점, 강조, 장소, 시간 해놓고 구성란에서 넷으로 구분되지잖아요. 무리를 섬기는 종, 제자들을 섬기는 종, 세상을 위해 고난받는 종, 그 다음에 부활의 헌신의 종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초점에서 섬기는 종 1장 1절부터 10장 52절까지, 그 다음에 고난받는 종 11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초점에서 지금 우리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고난받는 종, 부활하실 분, 우리 주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렇게 섬기는 종에서 고난받는 종을 우리가 배우고 있다. 강조점은 고난받는 종에서 강조점은 고난과 희생이다. 이 도표를 항상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35페이지 지금 고난받는 종, 세상을 위해 고난받는 종에서 D번 우리 성경 구절 내용 D번 한번 볼까요? 34페이지 맨 밑에 마가는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시고 심판을 받으시는 것과 베드로의 부인을 기록한다 하면서 부인했던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또 봅니다. 15장 14장 50절에서 52절 이 핵심 내용들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의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의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얼마나 다급하고 무서웠으면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앞에 부분은 베드로가 자기는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할 때 부인한다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다 도망갔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는 베드로가 예언한 대로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한번 같이 또 읽습니다. 또 시작.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 14장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부인했던 제자들, 도망갔던 제자들, 또 심판을 받으실 것과 베드로의 그 부인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 그는 자신만만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 다른 제자들, 자기 동료들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저주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실패를 하고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했던 그 말씀처럼 그렇게 결국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주님 말씀이 생각해서 통곡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실패자요 아니면 승리자요? 자기가 결단한 대로 안 됐잖아요. 정반대로 실패자가 됐잖아요. 그 실패의 이유가 뭐냐? 우리 교재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35페이지 가운데 부분 세 가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너무 뭐라고 그랬어요? 자만했다. 자만. 뭐냐면 자기가 한번 한다면 한다. 자기는 절대로 실없는 사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감이 참 중요하지만은 그 자신감이 중요할 때가 있고 우리가 겸손할 때가 있어요. 항상 의사들은요 어떤 일을 하냐면 수술할 때 100% 이건 확신한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는 확신하지만은 잘못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미련을 남겨놓고 이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다는 0.5%는 0.몇 %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조금 저기 하면 이건 힘든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면서 계속 그런 여기다 소명하라고 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막 이런 말들 해가지고 나중에 잘 됐습니다. 그래 막 그렇게 어렵게 된 줄도 안 돼 막 잘 됐다고 얼마나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빠져나가려고 하는 또 신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이렇더래 저렇대 안 돼. 그래서 하면서 자신감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자신감을 갖되 여기에서 그러나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전지하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이 다 도망간다 할자 나만은 도망가지 않고 오게도 같이 가고 죽을 때도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죽겠습니다. 막 하면서 자신만만했죠. 근데 조그만한 계집아이의 말 한마디의 소리에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자리를 옮겨가면서 이제는 끝까지 내가 그 말을 지켜야지. 그런데 또 거기에서 당신 그 제자 아니냐? 도당 아니냐? 아니라니까 하고 자리 옮겼는데 거기서도 그렇고 꾹겨 하면서 이 닭이 울었을 때 주님 말씀을 생각해서 울었다. 한마디로 너무 자신만만했다. 자만했다. 이게 실패 이유예요. 두 번째는
그는 너무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고는 사실을 자마 그 실패 이후로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깨워서 기도하자고 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잠만 풀풀 자고. 자, 여기서 우리는 예 그렇게 잠을 잤을까요? 주님은 인정하셨어요. 마음은 원하되 육신이 피곤하구나. 인정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졸고 잠자고 기도할 시간에 잠자고 바로 이해해요. 저도 설교하다 보면 듣는 우리 성도들이 끄벅끄벅 졸고 고개가 한쪽으로 틀어지고 그걸 보면 얼마나 피곤하며 그랬을까 이해합니다. 왜? 나도 인간이고 나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해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졸면 안 된다. 예,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시간인데 주님도요 그렇게 졸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해놓고 너희가 육신이 참으로 피곤하구나 인정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해하지만 결과는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래도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걸 신신당부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다른 사건이지만은 남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앞에 부분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우리 사람이 살면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하고 말조심, 행동조심 정말 우리가 언행에 대한 언행심사를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러잖아요. 왜? 실수하지 않으려고. 덤벙도 뭐 한 사람마다 실수는 더 납니다. 그런데 실수를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살면서 실수한다 이거죠. 그러나 실족을 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수정합니다. 그 실수가 아니라 실족.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줘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고 예수 안 믿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큰 상처를 받고. 그래서 이런 실족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실족하게 하면 죽는 것이 낫다.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인정하셨다고 해서 거기에 안도의 숨을 쉬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기도하지 않았다. 우리 기도해야만 됩니다. 기도해야만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기도해야만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요. 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바쁘고요. 이렇게 해서 막 모든 걸 열거를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안 돼요. 여러분, 시간이 안 되더라도 그건 충분히 얼마나 바빠봤으면 상황을 열거하고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할 말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그래도 기도해야만 됩니다. 있잖아요. 이래서 교회 못 나옵니다. 너무 바빠서. 성경은 너 바쁜 거 안다. 그러나 나와야 된다 이거죠. 왜 나와야 해요? 밥 안 먹으면 나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그래서 밥을 안 먹고 하면 그래도 먹어야 된다 이거요. 먹어야 된다. 왜? 먹어야 건강하고 지속시킬 수 있지. 아무리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해서 밥을 안 먹으면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잠잘 시간도 없다. 그래요. 잠 안 자면 또 병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지라도 먹을 밥을 먹고 잠잘 시간 잠자고 해야만 그 이튿날 또 일을 하는 거죠. 지속되는 거지. 그 일 닥쳤다고 해결하기 위해서 안 먹고 안 자면 오래가지 못하듯이. 내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지라도 기도할 시간이 없고 피곤해서 내가 잠을 안 자서 이렇게 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조절해서라도 우리는 영적 생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면 안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가 영적 생활 바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지만 기도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실패를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그는 너무 늦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다. 닭이 3번 울릴 때, 닭이 2번 울고 3번 부인할 때 그제야 베드로가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에서 회개를 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회개했다. 자, 진정한 회개인가? 이건 하나님만이 알아요. 자신이 또 알아요. 저는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중에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그 나중에 주님이 그 다른 사회 가고 있을 때 따라다니는데 따라다니지 아니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으러 가버리죠. 옛날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진정한 회개한 사람일까요? 아니다 이거죠. 그럼 왜 그러냐? 이건 자기 자신이 부인하고 보니까 너무 초라했다. 내가 했던 말은 있는데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가? 그러면서 통곡했지 않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 여기에서 배워야 할 점이 뭐냐면 너무 늦게 주님 말씀을 생각했다. 이것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다. 이거예요. 아니, 예방할 기회를 놓쳐버렸다. 예방. 그렇기 때문에 예방할 기회를 놓쳐버리면요, 거기에 대가를 지불해야 해요. 병들 일으키면 병듭니다. 병 생깁니다. 그럴 때 반드시 당신이 지켜야 된다. 체중을 빼야 된다. 줄여야 된다. 아니면 식단에 대해서 조절해야 된다. 이런 전문가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했을 때 정말 식단을 조절하기가 힘들고 체중을 줄이는 것 힘들지만은 나에게 닥쳐올 일을 생각할 때 이를 갈면서 모든 것을 말을 들으면 거기에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힘든데 뭐 너무 안 돼 하고 하루하루 생각할 때 괜찮아 하더나 뻥 쓰러져 버린다 이거죠. 우리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 지인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이에요. 체중이 얼마나 비대한지 군대를 못 갔어요. 군대에서도 안 받아줄 정도로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갈 무렵에도 그러니까 거기에 집안 식구가 뭐라고 하면 이 신우가 되죠. 올케한테 살 빼라고 해요. 살 빼야지 왜 그러자고. 근데 그분은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괜찮다고 먹고 싶은 거 다 줘야 된다고 막 한밤에도 막 통닭을 2마리 막 시켜가지고 다 먹고 막 그래서 잠자잖아요. 그러면 뭐 안 찌는 사람도 찌죠. 찌는 사람도 막 그냥 먹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뭘 때문에 그러냐? 심장 때문에. 그래가지고 결국 심장 뚫고 겨우 호흡을 시켜놨는데 이제는 투석을 해야 된다. 이식해줘야 할 사람이 없어요. 맞질 않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참 시한부 인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미리미리 말을 했으면 이게 예방이 된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되어버린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 이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말씀 뭡니까? 우리에게 평안할 때 그 말씀을 지키면 예방이 되지만 그 다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지키면 회개를 통해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라는 것이 남는다 이게 상처. 그래서 상처가 흉터가 되어지고 아픔의 그 시간이 낭비가 되어지고 큰 상처 속에서 나름대로 어떤 돌이킬 수 없는 그 아픔 속에서 새로운 결단이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으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긍정적인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더라도 말씀 믿고 예방하는 것이 더욱 지혜로운 것을 기억하면서 너무 늦게 우리 주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일찍 생각나서 우리가 예방하고 일찍 생각나서 준비해서 이런 일이, 불행한 일이, 부끄러운 일이 되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우리 교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만을 경계하며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로 무릎을 꿇으며 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설명할 이유도 없죠. 이 말씀 잘 우리 기억하여서 함께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마가는 예수님의 매맞음과 십자가형을 기록한다. 15장에 이렇게 나와요. 15장에 지금 고난받는 종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을 위해서 고난받는 종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15장에서는 예수님의 매맞으심을 기록하고 또 십자가형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순환 주간의 그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놨죠. 거기에 35페이지 밑에 봅니다. 한 주간의 사건을 기록을 해놨어요. 주일날은 예수님 입성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비탄해 하시고, 월요일날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고 성전 청결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화요일날 말라 죽은 무화과나무에 도전받는 예수님의 권위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은 기록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마지막을 위해서 그 자신을 되돌아보며 이 세상에 오신 모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경건으로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목요일날은 최후의 만찬,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의미를 부여하신 빵을 들으라 하면서 이건 인자의 살이다. 잔을 들으라, 포도주에 잔을 들으라 하면서 인자가 뇌를 흘리는 피의 언약이다 하면서 그런 성찬식을 했어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녁 식사한데 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냐면 마지막 만찬인데 이별의 만찬. 다시 말해 이 상에서 얼굴을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날이 내가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그 말하면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그다음에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금요일날은 우리 신문을 받고 붙잡혀 가서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서 장사 지내는 장면이 나오고, 주일날은 부활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럼 토요일날 없죠. 무덤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서도 바로 안식일을 지키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죄 없으신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견딜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 아멘. 자, 우리는 죄 때문에 죄의 값으로 고난을 받고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받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죽기 전에 더 힘들었죠. 왜? 매로 쳐서 거기에 살이 찢어지고 살덩어리가 찢어지고 피가 나면서 십자가에 또 그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 강도들이 죽게 되는데 여기에서 십자가형의 죽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로마의 그 정부에서 이 유대 총독부를 설치를 하면서 유대 총독을 보내준 사람이 그 황제가 보내준데 그 사람 총독 이름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판결을 하면서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테니 너희가 알아서 하라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밀란이 일어날까 봐 결국은 그들에게 손을 들어줬지만은 6월절이 되면 죄수를 하나씩 풀어주는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를 놓아주는 일이 전례적으로 있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강도를 놓아줄 거냐 아니면 예수를 놓아줄 거냐 했더니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죽이라고 그러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해서 십자가에. 여러분 거기에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 종족이었고 자기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고 자기들이 그렇게 흠모하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유대인들은 어디에 죽여야 하느냐? 죽이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돌로 쳐 죽이라, 살인자를 돌로 쳐 죽이라, 가늠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 모두 유대법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전통적으로 흘러내려왔어요. 그러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지 않고 어디에 죽이라고 해야만 됩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우리의 법이 있으니 돌로 쳐 죽이면 됩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까요? 이건 로마법이에요. 로마에는 그 사형의 언도를 내리면 우리는 그냥 사형하면 교수형에 끝나잖아요. 근데 로마에는 사형하는데 어떤 사형이냐 이거예요. 4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형이냐면 그 익사형이 있습니다. 익사형. 물에 빠져 죽이는 거. 돌멩이를 달아가지고 그냥 던져버립니다. 익사형이 있고. 하나는 그들에게 이 세상에 로마가 이제 그 모두 이 세계계 전쟁에서 이기고 영토를 넓히고 나라를 정복하다 보니까 그 나라에 죽이는 법이 있고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 보니 그 나라마다 정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막 사람을 죽이는 그런 모습도 보고 그럴 때 아 이런 법도 있구나 이런 법도 있구나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그 민족에 대한 것을 그 전통을 인정해 준다고 거기에서 참수형 목을 잘라 죽이니까 이 참수형을 또 선포도 합니다. 그 다음 교수형 목을 매달아 죽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근데 십자가형은 그 원래 이 페르시아 거에서 나온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아시죠? 이 페르시아가 그 망할 무렵에 그 정복에서 보았더니 십자가형이라고 했는데 야 우리는 절대로 이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지 말자. 그냥 도끼로 딱 목 잘라 죽이는 것이 원래 로마형이었어요. 로마는 그렇게 해서 죽였어요. 그래 그 도끼로 잘라서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잖아요. 대리석 같은데 기둥 대리석을 그 목을 놓고 도끼로 그냥 딱 잘라서 머리가 막 튀쳐서 그 피가 막 터져 나가고 그런. 근데 십자가형은 그냥 십자가 나무 만들어 놓고 아신 바와 같이 발을 묶고 그 다음에 이 못을 그 양손을 받고 그래서 얼마나 아프겠느냐 이거죠. 창으로 막 찌르고 그러니까 사서히 고통 속에서 죽는 고통. 그냥 총살 같은 경우는 빵 하면 순간에 그냥 죽어서 고통이 짧죠. 참수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퍽 잘라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형은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을 고통을 당하셨어요. 6시간 만에 죽었어요. 그것도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아직 죽지 않았을 텐데 안돼 확인하면 죽었어요. 빨리 죽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십자가에 죽이라고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로마도 참수형이 자기들 로마법의 그 전통법인데 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나중에 여러 나라들을 관리하면서 하는데 여기저기서 막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가장 무서운 이
페르시아법을 우리가 도입한다. 우리가 그걸 적용한다. 해가지고 페르시아법을 가지고 이제 참수형보다는 정말 노마인이고 또 그런 사람은 신사적으로 우리는 처벌하겠다, 처리하겠다 하면서 참수형하지만은 이방인들, 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은 모두 다 참수형보다는 십자가형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십자가형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의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은 저주지만은 이게 십자가에 죽인 것은 뭔가 하면 가장 바로 저주받은 자로서의 삼족이 바로 저주의 몰락이 되는 거죠. 처족, 애족, 친족. 그리고 얼마나 그냥 죽는 것은 고사하고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세상에 낙오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관직은 할 수 없고 결국 그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가지고 있고 아무리 그가 명성이 있고 지력이 있고 또 그가 가지가지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집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 십자가에 죽는 자가 나타난다면 그들부터는 망해버린다 이거죠. 이게 몰락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 식구 종족 가운데서 자기의 집안 가운데서 십자가에 의해 처벌자가 있다, 살인자가 나왔다 그러면 야간 도주를 합니다. 이름이 없는 알지 못한 그곳에 가서 이름 성을 다 바꿔버린 겁니다. 성을 바꿔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름도 바꾸고 돈을 세탁하듯이 바로 존재를 세탁해서 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래야만 자기가 성공의 지속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게 얼마나 무섭냐 이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돌로 쳐 죽이라고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존재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완전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온 메시아다. 아버지 뜻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요거도 한다고 해서 그를 완전히 지워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추종하고 또 그분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이 막 병을 고치고 귀신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러니까 소문에서 소문의 입을 통해서 몰려드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엔 대수롭게 대수롭게 여겼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듯이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몰려오면서 거기에 자기들의 종교 유대교가 완전히 위협을 받고 있는지라 이런 자는 두목, 우두머리를 완전히 잘라버리면 끝난다. 그러면 어떤 법에 죽이느냐? 십자가형에 죽여달라고 하자 해서 십자가형으로 죽이자고 호소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의미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됐지만은 그 당시의 십자가는 망각의 나무입니다. 저주의 나무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저주의 나무, 망각의 나무, 치욕의 나무. 치욕이에요, 치욕. 우리 집안의 치욕이다 정말. 누구 때문에 이러듯이. 그 다음에 십자가의 꿈을 꿨다면 바로 악몽을 꿨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악몽. 왜? 우리는 십자가 꿈꾸면 막 예수님 꿈 꿨다고 하고 막 좋아가지고 그러지만 당시에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완전 악몽을 꿨다고 하면서 십자가 말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막. 이렇게 그런 십자가 거기에 죽여 달라고 말한 것은 그동안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에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던 좋은 이미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정말 모든 것을 다 하신 그 모든 삶의 각인이 좋은 의미에서 각인백했던 걸 다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에 못 박여 달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 이겁니다. 종으로 오셔서
만약에 왕으로 오시면 누가 죽이겠어요? 그리고 왕으로 오셨으면 왕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죠. 근데 종으로 오신 분이라고 해서 그 마가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왕은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왕이 둘이 있으면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 진짜 왕이 누구냐? 가짜 왕은 죽어라. 내가 진짜다. 힘 있는 자가 진짜 왕이 되는 거죠. 왜? 쟁탈전이 되어서 치는 자가 이기는 자죠. 그러면 예수를 죽였어요. 그러면 네가 왕이야? 이러면 마태복음에서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 하면서 막 조롱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그 조롱하면서 왕이 가이사가 왕인데 누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 웃긴다. 침 태태 밟고 막 옷을 찢어버리고 뺨을 이리저리 막 때리고 얼마나 이런 모욕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그 고난받고 이 모든 것이 죄가 없는데도 그렇게 받았다 이거죠.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주님이 받았으니 정말 우리는 그를 생각할 때 나 때문에 받았다 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 하겠고 그분의 뜻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죄송하면서 우리 각오가 세워져야 하는데 주님 내가 어떤 고난도 주님 생각하면서 능히 감당하고 모든 걸 견뎌낼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해 주옵소서.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부활하신 종 나오죠. 그 1번은 뭐였어요? 우리 34페이지에서 그 세상을 위해 받은 고난의 종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하신 종 16장입니다. A번 마가는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여자들과 마리아와 두 제자에게 나타나심을 기록한다. 여자들과 마리아와 두 제자에게 나타난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B번 마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기록한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기록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말씀하신 것은 지상 명령입니다. 이 명령하신 것은 너희들 나 죽었다고 해서 그 슬퍼하지 말아라. 지금 여기서 이제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제 기쁨이 있겠죠. 너희 기쁘고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고 해서 너무 허전하고 공허하고 보고 싶어요 하면서 진리를 짜지 말아라. 너희들은 해야 할 일이 있다. 사명을 준 거죠. 자,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근데 이 마태는 뭐라고 해놓은가 하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누가는 또 뭐라고 해놓은가 하면 사도행전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근데 맨 앞에 예루살렘이 나오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계속 물길이 퍼져나가듯이 가장 가까운 바로 예루살렘과 같이 생활 터전이죠. 내 생활 반경까지 너의 복음 증거하고 그 다음에 알지 못한 사람도 증거하고 민족을 증거하고 온 열방까지 증거하라 이거예요. 내가 범위가 되는 데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걸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사명. 어떤 사명이냐? 복음을 전할 사명.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최고의 지상 대명령이 뭐냐면 복음 사명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과 감당하지 않는 사람 이걸 잘 기억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요 그냥 먹고 잠자고 흥청망청 놀고 그런 사람과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사람은 여건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놀고 싶지만은 흥청망청하고 즐기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못할 그렇게 갖춰지지 못한 그 형편이라면 할 수가 없다 이거죠.
놀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겠고, 놀 수 있는 돈도 있어야겠고, 놀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겠고, 그러니까 놀기 그렇게 좋아하더라도 그 돈이 없으면 안 되고, 돈이 있더라도 또 시간이 없으면 또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놀고 재밌게 놀고 막 정말 다닐 때 다 다니고, 그런 사람 부러워가지고 나는 어떻게 저런 날이 언제 오나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쉼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지만 사명을 저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망하는 길이다. 사명을 저버리고 하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까지 부르신 것은 우리의 사명을 알려주셨어요. 이게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세상의 비전은 뭐냐? 땅의 비전이라고 말한, 그 세상 사람이 말한 것은 아무리 날고 뛰더라도요, 보는 것을 모방하지 보지 않은 것을 모방할 수는 없어요. 모방이라는 건 보고 야 좋다 해가 내가 카피를 하는 것이 모방이에요. 그러나 내가 정말 다른 사람한테 볼 수 없는 것을 내가 한 창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세상의 것은 온전한 창작이 없다. 모방이 창작이다. 예, 거기다 조금만 더 살을 더 붙이면 이게 창작이라고 해요. 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생각도 나지도 않고, 그러나 온전한 오리지널은 어떤 것도 없는 가운데서, 보지도 않는 가운데서 새롭게 나타난 거죠. 이건 완전한 비전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주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모든 것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되듯이 주님께서 보여준 것을 정말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 그럴 때 비전이 나에게 작품이 되어진 거예요. 이 비전은 오직 우리의 뭘로 나타나느냐? 주님과의 가까워짐으로써 듣고 배우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와 닿을 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는 이때 비전이 생겨진 거예요. 그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뭐냐? 사명이에요. 사명 감당. 그 비전도 없고 사명 감당도 없고, 비전이 없으면 사명 감당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하는데 뭐 할지는 몰라. 그런데 나는 돈도 있고 시간이 있어. 그러면 야 어디 가자, 뭐 하자, 놀러 가자. 왜? 그러면서 재미있으면 바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뭔데 뭐 하면서 맞아 하면서 그들끼리의 무리가 있는데, 그러다가 자기의 그렇게 한 것이 가장 행복하고 비전을 가지고 살고, 때로는 비전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여러분 힘들고 고난도 받고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그럴 때 왜 저렇게 살아 바보야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한 비전 속에서 사명을 감당한 그들에게는 영광의 자리에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비전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하는 삶은 반드시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영광의 옷을 입고 왕으로서 모든 걸 통치할 때 그들은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하는 자도 수없이 있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부끄러운 옷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영광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그 보좌를, 어떤 사람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고 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시느냐?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품속에서 함께 계셨어요. 그럼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은 언제냐?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사명을 다 감당한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에 죽으셔서 다 이뤘다 했을 때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의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게 된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길이고 모델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에 성령으로 심어서 썩지 않을 것을 거두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어떻게 해서 어디가 재밌는가 그렇게 기웃기웃 돌아다니다가 뭔가 공허하다 보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알코올로 채우고 여러 가지 자기가 이것저것 채워보다가 보니까 연예인들 잘 나가는데 속에서는 공허하니까 마약하고 막 이런 저런 걸로 채우다 보니 결국은 나중에 돌이킬 수는 이 땅에서도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 우리는 이런 일에 속지 말자 이거죠. 아멘 하십시다. 속지 말고 오직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가야 된다. 잠깐 고난을 받더라도 영원한 영광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확신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마가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 보면 너희들 만면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제 낮에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이제 해야 할 말을 말하라. 해야 할 말이 말하는 것은 만면에게 전파하라는 거죠. 이웃에게 전파하라. 복음을. 또 우리는 부모 형제에게 자녀에게 내가 자녀에게 먹여주지요. 공부시켜주지요. 또 정말 헌신하죠. 그러면서도 예수 믿으라고 복음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 말하면 싫어한다나 종교는 자유가 있다고 자녀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그 말은 맞아. 어떤 이는 굉장히 도량이 높고 그런다고 그런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야 나는 내가 기독교를 다 예수님 믿지만은 너는 네 취향에 맞춰서 다니라.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네가 취향에 맞춰서 그 종교 생활하라.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수강을 통해서 우리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바로 만면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데 만면에게까지도 열방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파하신 그분이 그분이신데 내가 사랑한다고는 내 자녀라고 하는 내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고 나의 아내를 사랑하고 나의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어제 10편 118편 1절에서 13절에서도 가르쳐줬잖아요. 특별히 1절에서 4절까지 이제 이스라엘은 말할지어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할지라.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할지어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할지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할지어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지금 말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아무리 배워서 이렇구나 그렇다 좋은 걸 깨닫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이건 학습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걸 먹어라 이걸 먹어라 그러면 영양이 좋고 이런 병도 없어지고 예방이 되어지고 막 다 너무 좋다 먹여야지 너무 정말 좋은 거 들었다고 하는데 안 먹으면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더라도요 거기에 써먹지 않으면 나중에 점점점 잃어버리고 없어진 거예요. 언어를 정말 능통하다 할지라도 안 써먹으면요 다 서툴해지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어를 막 강제로 시켜서 엄청나게 일본어 잘했던 사람이 나중에 해방되어서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안 써먹고 몇십 년 하니까 다 잃어버려서 말을 못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리 많이 듣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께가 3년이면 풍을 얻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반절은 목사와 같이 막 설교도 잘하고 말도 듣는 거 교회 살림을 다 하고 다 알아요. 근데 들었던 거 실천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건 말쟁이지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파라. 지상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자는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종으로서 종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종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더 우리는 겸손한 마음이 되어져서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대부분 이제 감당하지 못하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누군데 내가 나한테 말하면 싫어하는 짓을 또 하고 그러면 내가 핀찬을 받으니까 너 언제부터 그랬냐 비아냥거림을 받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한 거죠.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내 자식이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정말 싫어한다고 해서 알았다고 이러면 놔둘까요? 어떤 사람은 암병 걸려가지고요 이거 먹으면 낫는다고 좋다고 하니까 막 자기 남편을 막 먹이려고 하는데 싫다니까요. 그러면 알았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들어보라고요. 들어보고 한번 마셔보고 먹어보고 오직하면 내가 그러자고 막 애원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에 애통하면서 막 내 정성을 봐서라도 한번 먹어보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이제 해야 할 말을 말하라 하신 말씀처럼 이건 명령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훈 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는 우리의 삶에 확신과 소망을 준다. 이 소망, 반드시 영광이라고 하는 소망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저주함이 죽었을 때 그걸로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에 대한 주님은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했잖아요. 살아나리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견뎌낸 거예요. 그 다음에 보좌 우편에 앉을 것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모든 걸 견뎌낸 거죠.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한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아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나간다고 한다면 영광의 귀한 자리가 마련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섯 번째 주제 우리 주제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총 정리하면서 주제 종으로 오신 예수. 종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마태는 뭐 했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예요. 근데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도 하는 것은 제자가 가는 길 이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이거예요. 1번 나를 따라오라 하는 도전. 여기서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때에 여기서 나를 따라오는 그 말씀 따라서 여기에서 예수님은 곧바로 그 말씀을 했던 그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따라오라는 단순한 도전을 했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다음에 알파의 아들 네이라고 하는 마태 있죠. 세리 마태. 지금 세무공무원으로서 안정된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넌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걸 버리고 따랐어요. 이게 바로 제자다 이거죠.
이러면 학생과 선생, 그 다음에 학생과 스승, 그 다음에 제자와 스승, 뭐가 다릅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제자는 제자는 스승보다 선생보다 나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제자는 선생보다 나을 수가 없다. 그 수준까지가 되면 최고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스승보다 선생보다 더 나은 사람들 있잖아요. 철학자들도. 그래서 배워서 잘 나간다라고 하는데 어느 날 선생을 막 비판해가지고 더 스타가 되고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럴까?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데 이게 그러냐? 이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학생을 가르쳐서 그래요. 학생으로 가르치면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학생을 삼으라고 말하지 않고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해서 제자는요 선생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학생은 선생 위에 올라갑니다. 선생님 그게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건 제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성경은 모두 제자를 삼아라고 말했지 학생을 삼으라고 한 것이 아니다. 교회가 학생이 되어버리면 교회는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도 그 사람을 말리고 싶다. 그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옛날에는 설교할 때 예, 아멘하고 잘 순종하더니 가르쳐놨더니 완전히 콧대가 세가지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르쳐놨더니 완전히 저게 아닌데 저게 아닌데 하면서 판단하고 목사의 설교를 완전히 정죄하고 비판을 한다 이거죠. 내가 발등을 10번이나 찍고 싶다고 하면서 후회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 공부 말하면 하지 마. 어떤 두드러기 일어나듯이 막 흥분되어서 막 그걸 반대한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자초적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런 사연, 이런 연유에서 그렇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그거 듣고 그래 맞아 그런 거 있어 막 나도 그거 동의한다고 이런 분도 있고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은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막 거기에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의 어려움은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그분의 어려움은 뭐냐면 제자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학생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가 되면은 바로 제자는 삶이 있을 때 제자가 된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바로 삶이 되어지면 그게 바로 제자가 되지만은 우리는 여기에 지식만 딱 듣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학생과 스승의 관계가 된다. 그런데 삶이 들어가면 스승과 제자가 관계가 된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해놓고 자기의 삶이 없으면 그냥 말만 하기 때문에 권위가 없죠. 근데 그대로 살면서 하면 이게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런 생각을 분명히 우리 기억에 우리 담아서 함께 제자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고 또 보내시는 제자도의 원리를 소개한다. 이렇게 가르쳐 놓고서요. 소개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소개할 때 성경에 예수님이 여기에서 선택하는 목적을 가리키고 있죠. 함께 있게 하고 귀신도 쫓고 또 전도도 하고 그게 함께 있게 하고 전도하고 귀신을 쫓고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계속 그 일을 같이 다니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 같이 하고 또 가르치는 것을 배웠던 것을 가르쳐라. 그러면 가르치고 그러면요 내가 배웠을 때보다 가르쳐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배웠던 것을 그대로 같이 우리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다음 세 번째,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하며 분명한 목적을 갖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나 바쁜데 이런데 저런데 나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일순위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목적.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오늘 우리가 새벽에 성경 읽는 가운데 누가복음 9장을 읽었죠. 거기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다 보면 내가 위기를 당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망할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빼면 너는 잃을 것이다. 죽고자 하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으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내가 목적을 위해서 이건 주님의 명령이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게 나의 삶의 목적이다 라고 할 때 내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한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바로 죽고자 하는 자에게 살게 해주겠다 이거죠. 다니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살아났잖아요. 아비느고 사드락 메사 왕의 신상 앞에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혜택을 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도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어요. 7배를 더 뜨겁게 해서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하는구만 다시 기회를 줬을 때 왕이여 그리하지 없어서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 불 속에 던진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건져냈을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서 3장 18절에 말씀 보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단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막 화가 얼마나 나는데 7배를 더 뜨겁게 하라고 해서 불 속에 들어가지도 않던 던졌던 군인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던져짐을 받았던 그 세 친구는 완전히 그는 죄로 남아서 버려요. 그런데 하나도 안 죽고 오히려 스타가 됐잖아요. 에스더가 왕이 풀려야 왕 앞에 가야 하는데 그가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더니 모르드가 네가 너는 안 죽으니까 그러냐. 네가 만약에 그 일을 위해서 왕후가 되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알아라. 만약에 네가 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살리지만은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괴롭고 충격받은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왕이 부르지도 않은데 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다 이걸 알고 목적을 위해서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이다 이거죠. 희지부지하고 교회 다니고 교회 발바닥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제자는 자신의 관심사를 버리고 그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준비를 해야 된다. 관심사를 버리고 내 자신의 관심사. 모든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기도 많이 했는데도 시험 들고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도 성질을 죽이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 많이 했고 성경을 많이 봤고 안다고 하면서도 변화가 없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관심이 따로 있다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관심이 따로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나 이번에
3일 동안 작정 기도해서 내가 정말 반드시 응답받아서 해내겠어. 그래서 금식하고 이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안 이루어지면 왜 했는데 안 되냐 이런다 이거죠. 그래, 내 관심사는 내려놓고 주님의 관심사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모실 때 뭐라고 모셨어요? 나의 구세주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셨잖아요. 내가 모시고 있는 이상 왕으로 모셨으면 왕이 명령하고 왕이 말하면 예예 해야잖아요. 주인으로 모셨으면,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으로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주인 밑에 내가 종으로 들어가겠다 해서 들어갔을 때, 내가 주인으로 하다가 종로로 들어가면 자존심이 상하겠지만은 내가 제대로 종로로 하고 인정받으려면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듯이, 내가 세상에서 왕이 되었고 내가 세상에서 주인이 되었고 내가 하고 싶을 때 다 했잖아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착착 되느냐? 안 됐다. 무능한 왕처럼, 참으로 무능한 주인처럼, 망했던 주인, 망해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버렸던 과거의 왕, 이런 무슨 명함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럴 때 바로 우리 인간이 그랬어요.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제대로 되신 왕이고 선하신 왕, 사랑이 많고 자기를 희생해서 정말 죽기까지 하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다, 주인으로 모시겠다 해서 우리가 영접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고 그냥 열심히 믿으면 무슨 열심히 믿습니까? 열심이라고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맞춰서 열심히 돼야지, 내가 그분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냥 열심히, 이건 열심이 아니에요. 도전이에요, 도전. 착각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부를 하시는, 수강하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뜻을 바로 알고 제대로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귀히 여긴다고 한다면 망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반드시 사자굴 속에서 끄집어내듯이, 불 속에서 끄집어내듯이 반드시 우리 편에서 우리를 도우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제자들은 권력이나 명예가 아닌 자신의 희생과 겸손으로 위대함을 측정한다. 제자들은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고 자신의 희생과 겸손으로 위대함을 측정합니다. 어떤 것이 위대한 거냐? 나는 주님의 제자 된 걸 최고로 나는 위대함을 갖고 나는 가장 자부심을 갖는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누가 알아주니 안 알아주니 그게 아니라 거기는 나는 관심이 없다 이거죠. 뭐에 관심이냐? 위대하신 주님의 내가 제자다 이거죠. 제가 그 목회 숫자로 보았을 때 정말 할 말도 없고 굉장히 때로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 이제 소개해 주면서 이분이 나의 스승님이다고, 내가 제자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말 할 때 부끄럽기도 하지만은 그분은 자신만만하게 우리 스승님이고 난 제자다고. 자,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는 주님의 제자 된 걸 최고로 나는 자부심을 생각, 이 자부심으로 산다. 우리는 이런 정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6번, 제자는 비록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상급을 받게 한다. 세상의 모든 걸 포기했지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다. 이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런 소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0번, 믿음과 불신의 대조. 믿음과 불신의 대조입니다. 예수님을
권위 있는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1번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 마가복음 2장에서 3장까지 나타나는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5번이나 충돌된 사건이 나타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더 앞장서서 그분께 인도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이분 말씀 잘 들어 대단한 분들 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들보다 위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인기가 그쪽으로 쏠리니까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요? 죽이려고 하고 막 돌로 던져 죽이려고 모욕하고 모함하고 막 가지가지 별스런 일이 다 일어나죠. 낭떠러지기로 유인해가지고 밀어버려서 해결해 죽이려고 이런 일도 있고 결국은 안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고 막 이런 일들을 일어난 것을 잘 발견할 수 있죠. 우리 크게 7번째 목적 봅시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섬기러 오시고 또 고난을 당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시고 그 다음에 고난 당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기 위함이다. 여기 예수님을 섬기러 오시고 여기 목적으로 쓰지 말고 주어로 써. 예수님은 고치세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시고 고난을 당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지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비번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함이다. 고난받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받았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았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우리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라. 소망을 가지라. 이것을 일러준 거예요. 자,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생략하면서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헬라어로 대속물. 신약 성경에 2번 더 사용되어 있으며 이 디모데전서 2장 6절 노예 제도가 성행했던 로마 시대에는 이 단어는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지속되는 속전으로 사용됐어요. 이제 노예가 평생 노예가 되는데 이제는 노예를 주인이 풀어주기 위해서 또 어떤 집안에서 돈을 많이 가져고 와서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죠. 이것을 대속물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죄에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적용 봅니다. 적용. A번 마가복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셔서 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종의 태도를 갖고 섬기면서 살아가라는 교훈을 준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속전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투자함으로써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며 섬겨야 한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가? 한마디로 적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종으로 섬겨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들도 이제 정말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 예수 믿지 않은 분, 부모님이 안 믿고 남편이 아내가 심지어는 자녀들도 믿지 않고 그런다면 종으로 섬겨서 예수 믿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가장 힘든 전도는 집안 식구입니다. 자녀들, 남편, 아내. 왜? 너무나 나를 잘 아니까.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나가서 전도가 잘 되는 이유는 모르잖아요. 말하면 그대로 믿고 그러니까.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잘하는데 그래서 안 된다 이거죠. 다른 걸로 전도도 안 됩니다. 종이 될 때 전도됩니다. 믿기 바랍니다. 종으로 되어서 헌신할 때 제가 아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있어요. 집안 식구 다 전도하고 또 그 동생들 결혼시켜서 그 부인들 또
그 형제들 온 집안이 다 전도되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건 말쟁이가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서 가르치니까 되어지더라 이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참고를 하면서 적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1번, 당신이 종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인식하라. 나는 종이다. 아빠로서 내가 자녀에게 가르친다면 나는 비록 아버지지만은 주님을 섬기는, 영혼을 섬기는 데는 종이다. 이런 정체성을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섬김의 대상이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라. 섬기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대단히 높은 지위가 있고, 이분 대단한 사람이고, 국회의원이고, 이 사람은 큰 대기업의 상무고, 나보다 나는 최다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똑같은 사람이다. 영혼은 똑같다. 생각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면서 우리가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장을 선택하여 정기적으로 참여하며 섬기라. 한 번만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우리가 참여하면서 같이 섬겨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비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경 바디메오의 이름이 기억되고 또한 그의 이름이 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나오죠.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여기서 어떤 믿음이냐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섬기는데 믿음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고, 이 말은 뭐냐면 분명 메시아 칭호예요. 다윗 자손 예수요. 이것은 메시아를 칭호했어요.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그의 문제를 가지고 절실하게 예수님께 나왔다. 그를 말리는 군중에 개치 않았다. 그는 군중의 방에 개치 않고 더욱 예수님의 자비에 호소했다. 우리는 군중의 여러 가지 여론과 분위기 속에서 우리를 인식하면 우리는 섬길 수가 없어요. 오직 거기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호소했을 때 되어진다. 여러 분위기, 군중의 심리에 의해서 중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세 번째 그의 전 재산인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아갔다. 겉옷은 소유한 거지는 많지 않았다. 그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겉옷을 버려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갔다. 그 거지에게는 이게 재산이에요. 길거리에서 요가 되기도 하고 이불이 되기도 하고 가지가지 이게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거지가 해결되고 난 데는 이거 겉옷이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장애물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지에게는 겉옷이 그렇게 귀하듯이 우리는 정말 주님을 섬기는 그 종이 되어서 이웃을 섬기고 우리가 전도할 사람을 섬기고 이런데 장애물이 있다 이거죠. 장애물. 겉옷과 같은 장애물. 이걸 포기해야 된다. 자기 취미생활. 그 시간만은 포기하라 이거죠. 때로는 내가 정말 성격 이것도 포기하라. 자존심 이것도 포기하라 이거죠. 각각 겉옷이 무엇인가를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다 포기하고 버려두고 간절히 예수님께 향하면 우리가 모든 걸 감당할 줄 믿습니다. 4번 그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필요를 구했다. 그는 돈을 구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절박한 심령으로 보기를 원했다. 그게 1순위죠. 보는 거. 눈으로 보면요 거지 다 신세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돈을 아무리 갖다 주더라도 먹을 것 달라고 하더라도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그 뒤에 다 해결되잖아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우리 이런 믿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신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가? 1번 문제를 안고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오라. 절박한 심정 쓰세요. 두 번째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나아가라.
지구력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버리고 나가라. 이건 바디메오 소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바디메오 소경이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절박함.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 절박함은 하나님께, 주님께 나가는 서로의 첫 번째 동기부여 같은 겁니다. 이걸 발전시켜야 하면 돼요. 이걸 지속할 수 있도록 지구력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하려면 장애가 있어요. 장애물. 이 장애물을 우리는 버리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주님의 놀라운 칭찬된 자로서의 주님이 일해 주시는 역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